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맞느냐 안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돼지는 짹짹 참새는 꿀꿀. 자, 돼지는 짹짹 참새는 꿀꿀 맞죠? 아닙니다. 그럼 뭐가 맞나요? 돼지는 꿀꿀 참새는 짹짹 그게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날이 갈수록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는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정말 있나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마 그런 세상이 있다면 돼지는 짹짹할 거고 참새는 꿀꿀하겠죠. 근데 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사는 게 문제일까요?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면 자기 멋대로 살 겁니다. 돼지가 짹짹하는 세상이 오겠죠. 하지만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 정체성이 그렇게 정의되었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늘 묻습니다. 정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아이들은 내가 커서 앞으로 어떤 대학에 가야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묻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고 묻기 전에 저희가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즉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이야기의 일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그만인 거죠. 그렇죠? 세상에 법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세상의 법의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분의 이야기의 일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가 바로 누구예요? 저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참새는 짹짹하고 돼지는 꿀꿀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입술로는 그래 맞아. 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야. 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의 일부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는 데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이야기의 핵심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경쟁입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보다 늘 뛰어나야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나면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즐거워요. 조금이라도 내가 누구에게 뒤진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바로 경쟁의 원칙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가 없는 세상에 감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면 감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이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계획하고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나와 동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근본을 모르면서 자신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자신답게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문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느꼈잖아요, 벌써.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 잊고 산다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후에란 말은 뭐예요? 어떤 사건 후에란 얘기예요. 우리가 4장 말미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죠. 낫게 되죠. 어떤 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각에 예수님 그쪽으로 가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하시니까 내려가는 길에 어떻게 됐어요?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던 바로 그 시간에 그 아이가 회복됐다라고. 그렇죠? 그 사건 후에 이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은 뭐예요? 절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때 시간의 마디를 주셨어요. 절기라는 게 뭐예요? 시간의 마디잖아요. 그렇죠? 대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 어때요? 대나무가 하늘로 쭉쭉 자란단 말이에요. 대나무가 하늘 높이 자랄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마디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절기라는 건 뭡니까? 시간의 마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간의 마디를 주셨어요. 대나무가 무조건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디를 어떻게 돼요? 먼저 만든 다음에 위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멈춤의 신호예요. 너희가 인생을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말고 숨 한번 돌리고 멈춰서서 한번 너희의 삶과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절기입니다. 바로 믿음의 마디인 거죠. 그 절기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각지에서 모이게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다 모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의 저장 창고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때가 되었어요. 그 때가 되니까 우리는 다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음만 그동안 그곳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도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명절이 되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본문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을 보게 되면 어떤 강이 아름다우셨어요? 직선으로 흐르는 강이 아름다운가요? 아니면 굽이굽이 흐르는 강이 아름다우시던가요? 굽이굽이 흐르는 강이 좀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굽이굽이 흐르는 강이 이렇게 멋져 보이지는 않아요. 직선이어야 돼요. 그렇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강물은요, 굽이굽이 흐르면서 깊이를 만들어내고요.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높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럴 때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럴 잠깐 우리 인생에 굽이가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강물이 굽이를 도를 때 어떻게 돼요? 강물이 깊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믿음이란 마디를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높이 높이 자라도록 그 은혜의 시간을 베푼 것이 바로 명절,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직선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백하셨어요. 굽이굽이 흐르는 강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면 은혜는 직선일까요? 아니면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과 같을까요? 굽이굽이 흐르는 어쩌면 곡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기다릴 시간을 마련하시고요. 굽이굽이 흐르는 동안에 깊이도 얻게 하시고 마디도 만들어서 기다리게 함으로 더 높이 오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깊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선으로 가야 합니다. 강물이 참 아름다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강물이 흐르면서 무언가를 소유하던가요? 강물이 흐르면서 무언가 다 익어지고 가던가요? 아니에요. 강물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흘러가며 모든 것을 담아냅니다. 놀랍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됐대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10계명을 주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보자 하고 10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10계명 잘 지켰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하셨던가요? 아니죠. 일방적으로 끌어내셔서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 끌어내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누구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노예였던 그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나의 백성이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20장에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라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면 유대인의 정체성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유대인이 명절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그들의 존재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도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의 정체성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아무리 원근 각처에 떨어져 살더라도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내 존재의 고향 중심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를 낳고요. 가슴에 안겨가지고 LA 공항 가고요. 비행기 타고 바다를 건너고 또 차를 타고 부모님 댁으로 가는데 아이가 내내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요. 그 20시간이나 되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멀어도요. 부모님 계신 그곳은 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고향이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곳은 멀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 존재의 고향, 그 예루살렘을 향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어도 다른 곳에 가서 핍박받으며 살더라도 나의 정체성의 뿌리는 어디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그들은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요. 믿음은 단순하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일이 아니에요. 올라간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순례자란 말이에요. 하나의 움직이지 않는 중심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몸으로 기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성전으로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렇죠? 주일이 되면 이곳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몸으로 기억하는 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눴어요.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 아닙니다. 기억은 결국 행함입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소환하고 그 불러낸 기억을 내 안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다시 이웃과 나눈 그 온 과정, 바로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돌아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소환하고 기억해내고 그리고 우리 삶에 다시 새기고 그 새겼던 사랑들을 이웃과 나눈 그 온 과정이 아마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여러분들은 여행객이세요? 아니면 순례자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여행객이세요? 아니면 여행 오셨어요? 인생에? 아니면 순례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그 스페인에 있는 그 짧은 구절을 읽어볼게요. 여행객은 요구하고요. 순례자는 감사한대요. 자, 여러분 그럼 여행객이세요? 순례자세요? 순례자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뭐예요? 짐이 가볍잖아요. 내가 머물 곳이 이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요구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여행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려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헤세드죠. 그렇죠? 헤세드. 직역하면 뭐예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베틀레헴은 뭐예요? 레헴 베트. 그러니까 뭐예요? 떡집, 빵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자비와 은혜를 우리를 향해 베푸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는 뭐예요? 동전의 양면이죠. 그렇죠? 자비는 약자에 대한 동정적 사랑이래요. 약한 사람을 동정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집이든 자비의 집이든 어떻게 번역을 하든 결국 무엇입니까? 핵심은 사랑입니다. 와, 너무 멋지네요. 그렇죠? 베데스라는 그 집이 조그만 행각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돼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존중을 받는 존재구나.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베데스다를 보게 되면요. 그렇죠?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뭘 기다리고 있나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떠세요? 그 은혜라는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곳의 풍경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씁쓸하죠. 그렇죠? 너무나 외롭고 씁쓸합니다. 그 누구만이 거기에 있어요? 병든 자들만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곳으로 누가 향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향한 곳은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장소였어요? 아픔의 자리로 가장 먼저 가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예, 놀라워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곳, 불편하지 않은 곳, 자기 눈에 그냥 그저 좋은 곳으로만 향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 주님은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성전에 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하셨다고요? 병자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희가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음을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 거절당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에게 잊혀진 사람들이죠. 바로 거기 은혜의 집 연못가에 그들은 다 병자로 누워 있는데 누가 그곳으로 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는 입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구세주시잖아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잖아요. 입술로 쏟아내는 많은 구약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셨다고요? 잊혀진 존재들을 향해,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해 가셨죠. 바로 그 발걸음이 삶이었고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참 남루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홈리스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 냄새가 고약해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원망과 절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정말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누가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오늘날의 은혜의 공동체인 베데스다, 그 교회는 지금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역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 이런 곳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가 맨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여기였다면 우리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했을 거예요. 특히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접촉하기 싫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곳을 향해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쯤 되니까 그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은혜의 집으로 느껴지시나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요. 그 앞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요. 베데스다가 있어요. 그 안에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들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볼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4절쯤 오니까 너무 서글프지 않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엔 그림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엔 그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없죠. 이렇게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고 저는 사랑 안 하시죠? 아니요.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그늘이 없잖아요. 그런데 베데스라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는 그곳엔 이미 뭐가요? 그늘이 지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잘 보세요. 먼저 들어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을 보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서글프게 됩니다. 그렇죠? 무엇이 여기에 작동하고 있었어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가면 나는 병을 낫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어느 곳에서 성전 옆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이걸 오늘 우리말로 바꿔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빛 교회에 빛이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이곳에서 어떻게 돼요?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것은 뭐예요? 빛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교회가 작동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때요? 세상 방식이 너무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 사람은 너무 절박하죠.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칠까봐 자리를 뜨지도 못하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순서를 뺏길까봐. 왜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잠정적인 경쟁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늘이 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5절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아파서 한 38년 정도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절망과 좌절을 오고 가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도 볕이 들 날이 있을까? 내 인생에도 소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한 번도 다정한 눈빛을 받은 적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이만 잡고 먹어가며 그렇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마음은 점점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8년 누워있는데 여러분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야 너 낫고 싶으니?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라고 답하실 것 같으세요? 너무나 엉뚱한 질문인 것 같지 않으세요? 다 아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7절 보니까 병자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다이다. 예수님도 너무나 급작스러운 질문을 하셨지만 이 병자의 대답은 또 어때요? 너무나 엉뚱하죠. 그렇죠? 동문서답입니다. 아니 그 속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보시면 몰라요. 저 이렇게 38년 동안 아팠는데 그럼 저 좀 이렇게 좀 낫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뭐래요? 한 놈도 내가 나보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한번 갔어요? 못 갔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 아닐까 싶어요. 너무나 슬픈 현실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사는 곳,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38년 동안 누군가 지나가다 이 사람 그냥 손만 잡고 끌고 갔어도 이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나았겠죠, 그렇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라면 이 사람은 그렇게 38년 동안 여기에 누워있을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르고 있으니까.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하니까. 나의 거룩만 중요하니까 이 아픈 사람의 손을 잡고 가서 그들 연못에 담겨줄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진 은혜의 그림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만일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끊임없는 좌절을 38년 동안 병자는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병자의 그 영혼의 형편이 어떤지 이제는 알게 됩니다. 이 병자는 뭐예요? 경쟁이 지배하는 비정한 세상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가 아까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뭐예요? 그림자가 들어오지 않는데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는 그런 그림자가 깊숙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는지 저희는 압니다. 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며 9절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말씀을 더 나눠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는 걸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그대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게 되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창세기 1장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뭐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이 되고 있어요? 하나의 아름다운 사건이 되고 있죠. 그렇죠? 말씀이 곧 사건이 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났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었던 생명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게 세 번째 이제 기적인데요.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씀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한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4장 말미에 보면 이렇게 돼요. 4장 49, 45절을 보게 되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여기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돼요?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사건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걷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성경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얼굴에 예쁘게 화장하고 올 때가 제일 예쁠까요? 멋진 옷 입고 있을 때 예쁠까요? 반지 많이 끼고 올 때 예쁠까요? 언제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본문이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어떨 때요? 그 말씀 의지에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어떻게 될 때요? 그 뜻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일어설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뜻을 향해 일어설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어서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저 겉으로 보이는 거 치장하고 뭐 할 때 아름답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저 나이가 좀 젊어서 좀 푸릇푸릇해 보이는 거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향해 일어설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도 그렇게 아름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일어서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씀을 맺죠.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은 며칠 동안 세상을 지으셨어요? 네? 6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회를 멈추셨나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라 그랬어요. 6일 창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되니까 1절 3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부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언제 날에 마치셨어요? 7째 날에 마치셨네요. 그렇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언제까지 이어졌어요? 7째 날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 지으신 거 보시고 참 매일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째 날에 더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 말로 메노하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안식, 쉼, 고요, 평화였어요. 7째 날 메노하를 짓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도 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의 꽃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메노아가 안식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고 완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 것들 보면 뭐하고요? 좋았다 하고 복도 주시고 했는데 딱 한 가지 하지 않으신 일이 있죠. 뭐예요? 7일에만 하신 게 있어요. 7일째 뭐예요? 거룩하다.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 시간을 놓고 뭐라고 하셨어요?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건 언제뿐이에요? 7째 날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봐도요, 안식이야말로 창조의 완성이고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가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으로 완성된다면 창조의 핵심은 안식이고요. 그 안식은 곧 뭐라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입니다. 아멘 되시나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요. 그 안식의 완성을 위해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구원의 핵심은 완성이고 꽃이에요. 그 꽃의 핵심엔 무엇이 있어요?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뭐 힘센 하나님이 능력 좋아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보면요, 신이 있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어내서 왜요? 신이 일하기 싫으니까 일 시키려고 만들어낸 게 인간이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가장 귀하게 인간을 지으시고 코워커, 같이 일하는 동역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지금 주무시지도 졸지도 못하시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엇가 있어요? 자기 부정적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렇죠? 힘이 세니까 피조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요, 참 놀랍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인류에게 전해준 가장 고귀한 선물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죠. 그렇죠? 물론 하루 쉰다라는 것은 유대인만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을 보게 되면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도요, 죽음의 신 세이턴을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노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슬픔을 가지고 자책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어떻게 했어요? 그날을 경축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봤던 요한복음 5장에서 맥락에서 보면 경축하고 그 안식일을 잘 누려야 되는데 정말 진정한 안식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생을 경축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눈물 나는 조건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일에 생을 경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숨을 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이웃들에게, 그렇지 못한 이웃들에게 그 안식을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도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참된 안식이 임할 것이라 저희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안식일은 창조의 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마음껏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에서 예가 되어도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샬롬의 세상에 살지 않아도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안식의 핵심은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어떻게 되어 쓰러졌던 생명이 다시 일어난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장난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과 한숨 쉬지 않으면 우리는 한숨 쉬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과 한숨 쉬지 않으면 우리 인생 한숨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숨 쉬지 않으면 인생 한숨 쉴 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생 한숨 쉬면서 사는 거예요. 한숨 같은 숨 못 쉬면.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숨을 고르는 날이에요. 거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서 내 호흡이 거칠어졌는데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호흡 되기 위해서 숨을 고르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죠. 예루살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곳엔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것을 기억하며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에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거기에 그렇게 초라하고 누추하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그 옆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을 때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었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러한 말씀은 경청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은 누구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까? 결국에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다 돌멩이로 죽였어요. 그렇죠? 거룩하다는 곳이, 생명이 피어나야 될 곳이 생명이 사라지는 그곳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너무나 슬픕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불리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고통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친구의 밥그릇이 비었는데 내가 나 배부르다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배고픔은 곧 나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밥그릇이 비었다면 그 이웃을 향한 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어 좋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식일에 마가복음 3장 4절로 6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악을 해야 되겠니? 선을 행해야 되겠니? 죽여야겠니? 살려야겠니? 살리는 거죠. 그렇죠? 살리는 하는 것이 안식일에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서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38년 된 병자의 손을 잡고 같이 그 연못으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의 그림자가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하룻덩이 합쳐가지고 안식일에 누구 고쳐주니까 뭐예요? 죽일까 논의하고 있어요. 너무나 비극 아니겠어요? 이게 어디에서 벌어졌다고요? 예루살렘에서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에게 안식일을 베푸셨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느라 숨소리 거칠어지고 사람 바라보는 눈빛도 사나워진 저희들, 안식일로 초대하셔서 저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셔서 원래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은 선을 행하는 날이요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의 핵심이라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이셨어요? 생명 살리려고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다 생 전체를 바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 전체 자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일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안식은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제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적 사랑, 자비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인 교회는 은혜의 집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커다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셨던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꽃이 만발했던 것처럼 저희 모두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꽃이 만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축복 속에서 마음껏 머물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손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여러분 이웃 보기에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았던 저희 삶에도 그 은혜의 자리에도 놀랍게도 그늘이 지어질 수 있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무지함과 안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그 사람에 저희가 감동되어서 하실만하거든 저희가 가는 곳마다 그늘은 없어지게 하시고 발길 닿는 곳마다 하실만하거든 생명의 꽃이 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만이 저에게 참된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이웃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